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 5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둘째 사랑의 하나님, 셋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넷째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신앙은 공동체적 신앙입니다. 공동체의 기초는 2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2가지. 근데 요즘은 크리스찬이면서 교회 생활을 안 하는 크리스찬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 그럽니다. 안 나가를 뒤집으면 가나안이 되니까 가나안 교인이 한 200만 가까이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의 수도원에서는 그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신앙을 잘 지도해서 가까운 공동체 교회에 나가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물 없는 교회, 둘의 온라인 교회를 세우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 친교를 통해서, 친교는 이제 줌 방식으로 하지요. 구역별로.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 지역 교회, 좋은 교회를 추천해서 교회로 다닐 수 있게 지도하려 합니다. 11월 21일이 창립 예배입니다. 건물 없는 교회, 둘의 온라인 교회, 21일 창립 예배인데, 내가 유튜브로 가나안 교인, 교회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나가는 교인들은 등록해 주십시오 했더니 벌써 5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주로 해외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병석에 오래 있는 사람,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 해외에는 교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서 등록했는데 벌써 나라가 14나라에, 아프리카 콩고, 미얀마, 남미 14나라에서 살아요. 참 보람이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일 같아요. 지금 500명이 등록했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근데 이 늘어나면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3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는 첫째는 말씀, 캐리그마입니다. 말씀. 둘째가 중요한 게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 교제의 중심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만찬을 중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데, 이제 가나안 교회 교인들은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 속해서 교제하는 그게 약화되기 쉽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줌 방식으로 각 지역별로
이제 줌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게 하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1월 21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창립 예배를 같은 예배를 하루에 5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체 세계에서 지원했으니까. 아시아권, 한국, 일본, 호주, 중국은 1시간대입니다. 이거 한 번 보고. 미국 쪽에는 미국 한 나라만 시차가 5번, 5시간 차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지구 전체를 5등분해서 시차별로 해서 첫날 개회 예배는 5번을 나누어서 드립니다. 창립 예배는 그래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는 못 하겠지요. 참 우리가 복음은 범세계적이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또 자기가 섬겨야 될 조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과 자기가 속한 나라를 섬기는 애국심, 이게 이제 같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이지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자유하시는 하나님. 자유가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이 참 중요한 거이지요. 자유민주주의의 그 정치 시스템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기독교 문화권에서 나온 3가지 이념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사회 3가지 내가 뿌리를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사회 이게 다 성경적인 기초에 있을 때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행복한 국민들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우리나라 헌법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고 이어가서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체제로 되어 있는데 무슨 못된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뺄라 그래요. 그럼 자유민주주의 반대되는 개념은 인민민주주의입니다. 부르주아를 타도하고 인민대중이 나라를 주도하는 이걸 계급투쟁인 겁니다. 클래스 스트러글. 계급투쟁 자체가 증오심의 기초를 두지요. 근데 성경은 사랑의 공동체에 기초를 둡니다.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게 아니고 부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지식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음에는 차별이 없지요. 로마서 3장에 차별이 없느니라. 다 받아들이는 복음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자꾸 이렇게 갈라놓는 거지요. 우리 체제가 그런 데 빠져들지 않도록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될 의무,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참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체제, 미래를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지요. 그걸 책임사회예요. 책임사회. 크리스찬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신앙 첫째, 자기가 사는 세상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책임.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는 칼빈의 제자들 중에 장로교로 나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 네덜란드는 그 바다마다 낮은 땅, 네덜란드가 언더랜드거든요. 해수면보다 낮은 땅에 그걸 간척 사업을 해서 그 불모지를 농토로 바꾸어서 그 장로교 교인들이 핍박받고 설 땅이 없으니까 거기에 세운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그 네덜란드 그 개척 정신으로 그 나라를 일으켜서 17세기 때는 세계 무역 대국으로 아주 대단한 세력을 떨쳤지요. 그런데 네덜란드의 1900년대 초에 대통령이 아브라함 카이퍼란 수상이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그 이름 들었습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네덜란드의 건전한 국가의 기초를 세웠는데, 네덜란드가 그 불모지의 농업을 발전시켜서 지난해 네덜란드 농업 수출이 1200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네덜란드보다 몇 배 더 큰 나라에 좋은 땅에 수출은커녕 농산물 수입이 35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그만큼 경제가 삶이 달라지는 거지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지금 네덜란드 국가 번영의 기초를 닦았는데, 아브라함 카이퍼 장로교 목사가 수상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교육 시스템의 기초를 잡았습니다. 학생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담임이 배정이 되는데, 그 담임이 초등학교 6년간 바꾸지를 않아요. 한 담임이 6년간 애들을 지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6학년 때 되면 그 아이를 완전히 파악하는 겁니다. 선진국이니까 한 클래스에 15명, 그게 정원이지요. 15명을 6년간 지도하니까 아이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지요. 그러니까 6학년 말이 되면 부모를 불러요. 선생님하고 부모하고 아이하고 앉아서, 얘는 음악의 소질이 있으니까 예술 쪽으로 보내십시오. 얘는 섬기는 정신이 있으니까 메디컬 스쿨로, 의사로 보내십시오. 얘는 농업을, 짐승을 사랑하니까 낙농으로 축산을 하십시오. 그러면 고등학교는 축산 전문 고등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벌써 다른 친구들 대학 다닐 때 축산 농장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꽃 키우는 걸 좋아하니까 그에게 꽃 키우는 걸 무슨 사업 그럽니까? 화해.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 꽃 수출이 엄청난 거지요. 그렇게 초등학교 때 벌써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대학 진학률이 30%가 안 돼요. 대학교 가기 전에 전부 꽃농장으로, 낙농장으로 다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대학 나왔다고 뽐낼 것도 없고, 안 나왔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는 거지요. 그 기초를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 수상이 그걸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걸 후배들이 바꾸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권 바뀔 때마다 교육 시스템이 바뀌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학부형들이 붙잡을 수가 없지요.
참 이런 걸 우리가 교회가 탄탄하게 성경적 가치관, 생활 방식을 국민 속에다가 심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여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지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영적이다. 이해갑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건강하게 나가면 행복해진다. 창조 섭리가 주신 복을 누리게 하는 거다. 이걸 원복 그래요. 원복. 원 오리지널 프레싱. 창조 섭리 속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이 창조 원리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될 음축 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막 찌들고 신경성 위장병으로 소화가 안 되고 막 얼굴에 아주 궁색이 깃들었어요. 그 내가 상담을 몇 번 했는데 다 듣고 나서 자매님, 남편에게서도 독립하십시오. 이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인격 대 인격으로 1대1로 부부 생활을 하셔야지. 남편은 주인이고 아내는 종이고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부 싸움 말다툼 하려고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얘기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아이들을 우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자기가 못 받은 사랑을 아이한테 강요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우리 나라에 뭐의 문제냐? 초등학교 때 학원을 5군데 가는 거예요. 미술 학원, 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초등학생 학원 5군데 가니 유엔주학교 와가지고는 졸기만 하는 거야. 졸기만. 그 니는 왜 대낮에 좋으냐? 어제 늦게까지 학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학원을 왜 그렇게 니 가냐 했더니 엄마가 가라 해서 안 가면 난리 나요. 그래서 야, 너도 참 기구한 인생이다. 응? 엄마를 잘못 만나가 니도 참 니 팔자가 참 안 됐다. 그렇다고 엄마 떠날 수도 없고 삐뚤어진 사랑이요. 삐뚤어진 사랑. 그리고 우리 교회 3년 전에 이과대학 학생이 이어와서 노동을 2달 하다가 갔는데 얘는 딴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극성이야. 학교 와가지고 담임한테 우리 애를 앞자리에 앉혀주시오. 또 반장 선거운동도 엄마가 하고 엄마 그늘에서 자라면서 이 자의식이 상실된 거예요. 의과대학까지 들어가긴 했는데 공부를 못해. 이 노이로제 때문에. 그래서 학교 중단하고 우리 마을에 와서 노동을 했어요. 노동을 하면서 이제 노동치료입니다. 워크 테라피. 노동치료. 테라피는 치료지요. 노동하면 많이 치료가 됩니다. 노동치료를 그때 같이 일하면서 했지요. 노동이라 해서 중노동 하겠습니까? 가벼운 나무 가지치기, 풀베기, 닭 모이주기 이런 거. 이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 다 잊어버리고 엄마도 잊어버리고 의과대학도 잊어버리고 건강한 농사꾼이 된다는 목표로 살자. 응? 아멘 해라. 아멘. 모기 소리같이 해서 야 사나가 무슨 그래 모기 소리 같냐 크게 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힐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힐링이. 우리나라가 좁은 땅에 경쟁이 심해가지고 가만 보면 제정신들이 아니요. 정말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어떤 엄마들은 눈빛이 광기야, 광기. 우리 애는 잘 돼야 된다. 우리 애는 서울대학 가야 된다. 근데 엄마 아버지 수준은 전문가 대학 갈 IQ인데 애들이 무슨 재주로 서울대학 갑니까? 서울대학 입구에 왔다 갔다 걸어보는 건 되지만 입학은 못하는 거예요. 응? 그게 뭐 병적이 되는 거이지. 그러니까 정말 엄마 교육이 중요하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돼. 그냥 아까 자매님한테 병든 자매한테 자매님 남편에게 독립을 하세요. 영적 정신적 독립이지요. 이혼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목사가 이혼 장려하면 그거는 돌팔이지요. 당당하게 선언하세요. 인권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자기 못 받은 사랑을 거기에 덮어 씌우려 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지요. 그게 살롬이요, 살롬. 주신 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거 우리 교인들한테 하나님이 창조 섭리가 각자가 복을 누리게 한 거예요. 이해가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왜 못 누립니까? 바보같이 못 누리고 기주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가족들도 행복하지 않고 당당하지를 못하지요. 신앙인은 겸손하면서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면서 사람 대할 때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 온유. 온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드러운 거요. 부드러운 거. 나부남.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나부남. 부드러워야 돼요. 건강한 게 부드러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80인데 내가 연습 하나 해봅시다. 손을 다 펴보십시오. 손을. 여러분이 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부드러운 게 건강한 게입니다. 이렇게 엎어서 깍지를 낍니다. 깍지를 팔끈 끕니다. 숨을 들으시면서 밑으로 당깁니다. 숨을 멈추고 숨을 내쉬면서 쭉 나갑니다. 쭉 나갑니까? 자, 숨을 들으시면서 당깁니다. 요 멈추고 숨을 내쉬면서 뻗습니다. 자, 손 바꿉니다. 자, 딱 발끈 깍지 끼고 숨을 들으시면서 밑으로 당깁니다. 멈춥니다. 숨을 내쉬면서 쭉 나갑니다. 시원해야 됩니다. 숨을 들으시면서 당기고 멈추고 내쉬면서 합니다. 시원합니까? 시원해야 이게 부드러운 거예요. 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요런다고. 이걸 늙은 노인 그래. 젊은 노인. 젊은 노인. 그렇지요? 어떤 아주머니들은 바들바들 떨어. 굳어진 거예요. 굳어진 거. 사람이 죽으면 막대기처럼 단단해집니다. 굳어지는 거. 어린아이들은 부드럽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나이 들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연해야 돼. 영어로 flexibility. 유연한 것이 건강이고 이게 우리에게 몸도 마음도 유연해야 행복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굳어지면 다툼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우리는 형제들, 남자 형제들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부드럽게 대합시다. 나는 부드러운 남자다. 나부남. 좋습니까? 나부남이 돼야 돼. 뭐 쪼다 같은 사내가 집에 가서 소리 빽빽 질러. 응? 밖에 나가면 비실비실 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영적이다.
이 원복, 오리지널 브레싱. 그래서 캐톨릭 신부가 원복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캐톨릭 서점에 가면 원복, 책 제목이 원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섭리로서 주신 복, 이 참 중요하지요. 근데 이게 왜 주신 복에서 빗나가서 불행하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준 DNA, 이걸 우리가 깨뜨린 거예요. 잘못된 사고방식, 생활태도, 인간관계, 잘못된 음식,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복을 깨뜨려가지고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오는 거예요. 이걸 되돌이키는 게 이게 회개예요, 회개. 참 이 영적 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성경에 5가지를 다스리라 했는데 제일 먼저 뭘 다스려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자, 성경에 다스리라고 말한 게 몇 가지라고요? 5가지. 그 중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너희 몸은, 우리 몸이죠. 육체,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 성전이요. 우리 몸 성전. 그래서 우리 둘의 금식 수련회는 몸을 중요시하고 등산을 하고 체조를 하고 몸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몸 관리 잘 합시다. 성전이요, 성전. 우리 몸이 몸 성전. 그래서 나는 옛날에 위장병이 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1년 반을 무전여행을 나갔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어서. 학교 가다가 내가 존 웨인을 좋아했는데 서부 영화. 가방 들고 가다가 포스타에 존 웨인 프로 있으면 가방 든 채로 극장에 갔어요. 학교 안 가고. 그랬는데 뭐 존 웨인은 내가 갔는 줄 모르지. 그렇지요? 공부하기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했습니다. 집을 나가가지고 대구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삼낭진에 내렸어요. 삼낭진서부터 걸었습니다. 1년 반을 걸었어요. 저 진해 가서 식당에 한 달간 도와주고 밥 먹고. 그래서 식당에서 옛날에는 쌀에 돌이 많았잖아요. 그걸 이렇게 이겨서 그 돌을 골라냈지요. 그래 내가 이걸 쌀을 이기면 아주 돌이 없어요. 그건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 날 좋아해 식당 주인이 내가 하면 그 요령이 있거든요. 살랑살랑 가볍게 하면 되거든요. 응? 나중에 돌만 남지요. 또 통영 가서 어장에서 일하고 여수에 가서 바늘 장사했어요. 바늘 한 첩에 12개 들었습니다. 그 12개 하나 주면 식사 한 끼 하고 농촌에 가서 일 거들어주고 바늘 팔고 그러다 또 순천 가서는 동동구리무 장사했어요. 옛날 동동구리무 아세요?
화장품이 없던 시대니까 그걸 북을 둥둥 치면 동네 아줌마들이 화장통 빈 통을 가져와요. 그러면 내 통에서 퍼서 주고 돈 받고 그 북 치면 동네 아줌마들이 화장품 장사 온 줄 알아요. 그래 그 장사하면서 1년 반을 다녔어요. 1년 반 다니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우리 어머니는 내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동동구리 무장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수에 가면 오동도라는 섬이 있어요. 오동도 섬이 그게 동백꽃 섬입니다. 동백나무 밑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사는 것 같네요. 내가 지금은 젊으니까 돌아다녀도 된다 치고 나이 들어가지고도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회개하고 배 타고 이제 통영에 내려가지고 걸어서 집에 왔어요. 그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1년 반 만에 온 거예요. 어머니 나 이제 마음 접고 공부하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 흘리더라고요. 니는 그래 살기엔 너무 아깝다. 매일 새벽마다 네 위해서 기도한다 했다. 내가 얼마든지 밀어줄게. 공부해라. 그래 내가 어머니 먼저 올해 공부를 안 했으니 참고서부터 사가지고 처진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참고서 살값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 하면 되겠냐? 그 옛날 종합 영어, 종합 수학, 종합 영어 그 책 사는데 요즘 돈은 한 3, 4만 원 되지요. 뭐 3만 원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내일 나가서 구해올게. 그 다음 날 아침에 나는 이제 방에서 공부하고 어머니 새벽에 나가시더니 밤 9시가 돼도 안 들어오셔요. 어머니 무슨 사고 나셨나 걱정됐는데 9시 넘어가 들어오셔가지고 네 책값이 여기 있다 주셨어요. 아이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공부하는데 어머니가 일찍 주무시는데 수건을 쓰고 주무셔요. 어머니는 왜 수건을 쓰고 주무시나 하고 수건 뺏게 되려고 수건 벗기니까 머리카락이 없어요. 어머니 종일 돈 구하러 다니다가 못 구하니까 그때는 가발 산업이 흥했어요.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가발 가게 가서 어머니는 비너 찌르니까 머리카락이 길단 말이에요. 머리카락을 팔아서 책값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 공부해가 어머니 효도 못하면 내 사람 자식이 아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지치면요, 어머니 머리카락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말하면 수능고사지요. 수능고 1년 3개월 공부해가지고 지방대학이지만 수석으로 들어가서 4년간 장학금 받았는데 성적이 좋아가지고 장학금을 많이 줬어요. 구급 공무원만큼 장학금 받았어요. 장학금 탈 때마다 어머니 갖다 드려. 효도한다고. 갔다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번 학기에 장학금 받은 겁니다. 갖다 드리면 어머니 너무너무 기뻐하셔. 어머니가 막 행복해하는 게 나는 좋은 거예요. 아이고 야야 네가 참 그렇게 돌아다니고 사람 안 될 줄 알았더니 어머니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 어머니의 정성이 어머니의 정성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대학 입시를 치는데 그 수능고 그 무슨 고사입니까? 그거? 응? 그 전체 이제 치잖아요. 그 점수 가지고 대학 가잖아요. 군사혁명 난 다음에 이제 전국 고사처가 그 점수 가지고 대학 가거든요. 그 학력고사인가 수능고사인가 예비고사. 아침에 아침 먹고 어머니 내가 이제 경북고등학교가 시험장이야.
그래 오늘 시험 치고 오겠습니다. 도시락을 주시지요. 오후 2시까지인가 쳐요. 도시락을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도시락 없다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다른 날도 아니고, 응? 그 입학 시험 고사하는데 도시락 안 주면 어떡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남자가 그것도 해결 못하냐? 그건 알아서 해야지. 없는 도시락 달락하면 애미 속이 좋겠냐? 그래 돌아앉더라고요. 아마 돌아앉아서 눈물 닦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냥 갔지요. 뭐 남자가 해결하라는데. 그래서 오전 시험 치고 점심시간이에요. 전부 엄마, 누나, 뭐 할머니 와가지고 뭐 경북고등학교 나무 포프라 밑에 교실에 가서 점심 먹는 거요. 나는 이제 경북고등학교 마당에 포프라 나무가 있어요. 포프라 가지를 꺾어가 젓가락을 만들었어. 그래 뒷짐지고 다니면서 친구 찾아다니는 겁니다. 마을 친구, 교회 친구 다니면서 만나면 난 도시락 없어서 좀 거둡시다. 그럼 다 좋아해요. 많이 사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 집을 돌아서 먹었는데 과식했어. 그 다음 시간이 수학 시간이에요. 수학 시간인데 졸음이 와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참 그게 나한테 좋았어요. 자립정신, 응? 개척정신. 그런데 나중에 발표되고 보니 내가 정신 얻어먹은 친구들 중에 내가 성적이 제일 좋아. 나는 우리 자녀들을 그래 키워야 된다. 우리 어머니 너무 참 나한테 지나보니까 잘하신 거야. 그렇지요? 그런 어머니가 맨날 목사 되라 했으니까 내가 목사 안 될 사람이 어머니 기도로 목사가 됐는데 세월이 지나보니 이게 축복이라. 나한테는 목사가 딱 맞아요. 그래 우리 교인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목사 안 했으면 굶어 죽었겠지요. 딴 거 할 게 없다 이거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누리고 다스리라는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몸성전을 관리해야 돼. 몸성전. 그래 내가 무슨 얘기 하려 했냐면 13개월 공부를 하면서 대학 공부 준비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잠아 오는 약을 매일 먹었어요. 그 약 이름이 카페나요. 카페나. 그 밤 공부하느라고. 카페나 먹고 밤새 공부하고 새벽에 조금 자고. 그런데 이제 집안에 형이 있거나 있었으면 안 조심했을 낀데 카페나가 위장장애가 있는 걸 몰랐어. 대학은 장학금 받아 들어갔는데 2학년쯤 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위장장애, 카페나 부작용으로 불면증에 위장장애에 이거는 뭐 6개월을 죽을 먹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위가 이거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자율신경이 마비돼 가지고 카페나를 뭐 13개월을 먹었으니까. 맨날 끌끌하고는 대학 시절에 별명이 미스터 끌끌입니다. 수업 시간에 소화가 안 되니까 끌끌하니까 미스터 끌끌이요. 대학교 2학년 말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여름 방학 때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뭐 위장병 그건 뭐 병원에 간다고 떡 낫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님이 맨날 뭐 끌끌하고 이래 사느니 위장병이 심해지면요 팔다리 하나 없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팔 없는 거는 먹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탄수를 먹으면 되니까. 위장병은 이거 뭐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 내가 담요 한 장 들고 성경 찬송 들고 어디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결판 내야지. 그래서 이제 시외 가는 버스를 탔어요. 타놓고 보니까 청도 가는 버스예요. 청도. 종점이 청도예요.
청도에 내려가지고 무조건 산속으로 2시간쯤 들어갔더니 운문사라는 절이 나와요. 운문사, 구루문자, 문문자. 운문사 절 뒤산에 홍송이요. 붉은 소나무가 꽉 숲이 좋더라고요. 그 뒤에 가가지고 골짜기에 판판한 바위에 담요 깔고 앉아서 금식기도 했습니다. 목마르면 골짜기에 물 마시고, 하나님, 내가 20대 초에 이거 뭐 위장병으로 이래가 되겠습니까? 끌끌하고 사느님만 여기서 기도하다 죽을랍니다. 하나님 날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뭐 여기서 죽을랍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뭐 사생 결단한다고 기도한 거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이에요. 새벽 3시쯤 됐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 거예요. 가슴팍으로. 빛이 확 비춰오고 성령의 임재를 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막 그 산 속에서 바위 위에서 춤을 췄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세상에 어떤 쾌락, 어떤 기쁨 그래도 성령 체험하는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춤추고 그러다가 산에서 뛰어내려왔는데 청도 읍에 왔더니 11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제 중국 식당에 가가지고 우동 꽃배기로 한 그릇 주십시오. 그랬더니 총각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11시니까. 우동값 내가 2배를 드릴 테니까 지금 해주세요. 그랬더니 탕탕 쳐서 만드는 우동 있지 않습니까? 그 수타시, 그래, 수타시. 탕탕 치는 소리 나더니 우동 꽃배기 해왔어요. 그 자리에 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위장병이 어디 있습니까? 안 줘서 못 먹고 없어 못 먹지 뭐 위장병 때문에 못 먹는 적이 없어.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그날 저녁부터 뭐 어깨가 땅에 닿으면 코를 골아버려. 그러니까 병 고쳐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이거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은혜 받으면 병은 덤으로 낫는 겁니다. 이해가지요? 예.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해가 되겠습니까? 신앙에 영적으로 바로 서면 사업도 제대로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 몸 관리요. 나는 몸 관리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식사 관리에 삼금삼식 그래. 삼금삼식 3가지를 금하는 겁니다. 첫째는 과식, 저는 소식합니다. 둘째는 속식, 빨리 먹는 거. 속식의 반대는 서식입니다. 서행할 때 서식. 저는 다른 사람보다 식사 시간이 2배 길어요. 천천히 먹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씹으면요, 음식이 입 안에서 꿀 같아요. 그렇게 먹는 시간이 엔조이 하는 거예요. 입에서 꿀 같으니까. 꼭꼭 씹으면 음식이 입에서 답니다. 소식하고 서식하고 정식. 정한 시간에 정한 양 먹지. 저는 간식을 안 합니다. 소식, 서식, 정식. 그 반대는 이제 과식, 속식, 간식. 삼금삼식이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위장병 있었던 사람, 옛날 얘기지 지금은 뭐 잘 먹고 잘 살지요, 여러분. 몸 관리가 중요해요. 몸 관리. 몸 관리를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성전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고요. 우리 관리해야 될 것 중에 시편 8편, 시편 8편. (4절) 말씀, 시편 8편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건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시편이 시인데 그렇게 이제 일반 문장으로 써놓으니까 시적 감동이 적어요. 그 시편의 본래 뜻은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긴데 이렇게 챙겨주십니까? 감탄문이요, 감탄문.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종기한 거예요. 절대 교회에서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곰보도 째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이요. 다 평등. 절대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전부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운 거예요.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뭡니까?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 세계, 기업, 경영, 재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스린다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라다, RADA, 라다인데 경영한다, 관리한다, 보호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물질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경영, 청지기지요, 청지기. 여러분,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돼요. 절대 돈을요, 요긴하게 쓰는 걸 자녀들한테 훈련시켜야 됩니다. 가정에서 할 일이 자녀들에게 돈 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모든 돈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계천 선교할 때인데 굶는 집도 많고 병들었는데 약값도 없고 그 사람들 뒷바라지 하다가 빚을 졌어요. 빚을 그때 돈을 한 4천만 원. 근데 내가 CBS라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 신앙 수기 모집이 있더라고요. 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이 확 띄인 거지. 야, 이건 내 돈이다. 1,000만 원 내 끼다. 그때 내가 일기를 썼는데 일기장 들고 여관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글을 썼습니다. 일기장 보면서 원고지 1,200장 썼는데 방송국에 출품을 하고 이제 돈 1,000만 원 쓸 자리 다 정해놓고 발표하는데 내 이름이 없어. 이거 내 이름 있을 텐데 1,00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이 섭섭하더라고요. 그만한 글이 없을 낀데. 그런데 이제 이재철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재철. 그분이 이제 출판사 사장할 때요. 목사 되기 전에 나하고 친했어요. 한 분은 이렇게 만나서 차 마시면서 CBS 원고 냈더니 1등 할 줄 알았더니 이름 없더라 그랬더니 이재철 사장이요. 목사님 그 원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내 방송국에 가보겠습니다. 그 방송국에 가서 부탁하니까 원고가 보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 갖다가 줬어. 이재철 사장이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베스트셀러 될 겁니다. CBS 그 심사위원들 누군지 그 눈이 빛네요. 그래서 그 홍성사에 출판했어요. 그게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뭐 120판 나갔으니까 6개국으로 또 나가 번역됐으니까. 그런데 일본의 독자들이 날 초청했어요. 일본 말로 번역. 일본 사람들이 독서를 많이 합니다. 그 일본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독자들이 도쿄에서 나를 초청을 해서 일본 처음으로 갔지요. 갔더니 이제 호텔에 숙소를 짐을 풀고 이제 씻으려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진홍 센세이 데스까? 이러더라고. 하이, 와다쿠시노 진홍 데스. 뭐 이렇게 대답했더니 나는 제1동포 우에노 상입니다. 그러세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잠깐 뵈도 되겠습니까? 센세이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우리 동포들이 모금을 좀 했는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이지. 어서 오십시오. 그 마음 변하기 전에 또 와야지. 뭐 어영부영 하다가 딴 데로 가면 안 되니까. 한 50된 신사가 왔어요. 근데 모금했다는 돈을 주는데 대충 계산해보니까 4천만 원이야. 내가 필요한 빚진 거하고 딱 맞아. 이게 참 너무 감격해가 돈을 받으려고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딱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일본은 조청년도 많고 이 복잡한데 내가 받아갔다가 내가 정보부 관리하에 있었거든요. 정치범 출신이라. 이게 문제가 되면 복잡하겠다. 그래서 다시 밀어놓으면서 내가 이 꼭 필요한 돈이지만은 문제가 생기면 복잡하니까 꼭 보내주시려면 송금을 해주세요. 헌금으로. 그러면 괜찮지 않습니까? 교회로 헌금한 거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심각합니까? 예, 이거 받아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안 좋은 자금이라 그러면 나는 무기징역감입니다. 그러세요? 그러고 이제 갔는데 끝났어요. 이 사람이 나가는데 되게 섭섭한 거야. 다시 부를까?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너무 이거 과잉 반응 아닌가? 그래서 막 나가서 다시 부를까 하다가 참았어.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이 필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았는데, 일본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비행기에 내려서 그 세관 가는 사이에 남자 한 분이 나를 보고 김진홍 목사시지요? 예, 그러니까 좀 갑시다. 어디로 가요? 따라와 보세요. 이 중앙정부부 공항 분실이요, 거기가. 그래 따라갔더니 일본서 받은 돈 내놓으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참 받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돌려줬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응? 우리가 다 조사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내놓으세요. 이 사람이 목사를 안 믿는구만. 응? 돌려줬다니까. 그러니까 정말이세요? 참 희한하네. 그럼 조사해봐도 되겠습니까? 짐까지 찾아와가지고 온몸을 다 뒤졌어. 없지 뭐 그게. 정말로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환장하겠네 내가. 응? 돌려주고 꼭 주려면 우편으로 송금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참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안수 집사입니다. 내가 오늘 나올 때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조청년 그 북한 공작원이에요. 우에노상이라는 사람이. 그걸 다 정보를 알고 돈 받는 걸 알고 돌려준 건 몰랐던 거지. 그냥 그때 모든 돈에는 족보가 있구나. 허투루게 뭐 받았다가 평생 사는 게 허물어지는 거이죠. 참 이 돈 관리, 이 재정 관리, 사업에 대한 이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이걸 물권 그래요. 물권. 영적 권세는 뭡니까?
영권. 물질, 재물 다스리는 권세가 뭡니까? 물권이요. 우리 같은 목사는 영권이 있어야 돼. 여러분 평신도 사업하고 하는 분들은 물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물질에 대한 참 그게 감각이 없어요. 내 주머니 돈이 얼마인지 몰라 나는. 한 번 울산에 집회 가는데 비행장에 가서 보니까 돈이 없어. 카드도 없고. 비행기 표는 끊어야 되는데 그 비행기 놓치면 울산 집회가 늦는 거예요. 급해가 기도했어요. 곧 타야 돼, 그 비행기를. 그래, 아가씨, 내가 돈을 안 가져왔는데 비행기표 외상 안 될까? 그랬더니 아가씨가 눈이 후둥거려져가요. 세상에 비행기 값을 왜 달랍니까? 나는 목사인데 울산 집회 가는데 이 돈을 안 가져왔네. 내 꼭 갚을 때니까 외상 주소. 목사님 성함이 뭐인데요?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책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새벽을 깨우르다 쓴 사람이에요. 저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외상은 안 되고요. 내 돈으로 사드릴 테니까 갚든지 못 갚으면 내가 헌금할게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집회 잘했어요. 오는 게 일부러 가서 갚았어요. 일부러 막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 막 떠맡겼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물질에 대해서 질서가 있어야 돼. 교회에서 그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근데 11조금 내라고 소리만 지르고 쓰는 거는 온전하게 안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 온전한 11조가 안 되냐? 말라기서에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는 것도 온전해야 되지만은 쓰는 것도 온전해야 온전한 11조요. 이해가 가지요? 교인들이 낼 때는 온전하게 냈는데 당에서 쓸 때는 대충 쓰고 당회를 호텔에 가서 하고 교회 돈으로 사우나 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지요. 쓰는 것도 온전해야 이게 온전한 11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여러 군데 11조금을 어떻게 쓰라. 신명기 26장 또 여러 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난 우리 교인들한테 헌금 내는 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 쓰는 걸 제대로 써야 된다. 쓰는 걸 제대로 써야 그게 온전한 11조가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이다. 이 물질에 대한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것까지 하고 저녁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우리 금식 잘 진행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존귀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연고로든지 마음과 몸과 혼에 병이 들었으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회복되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